아멘. 네, 여러분 샬롬입니다.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샬롬. 네, 네. 오늘 또 귀하신 분들 오셨죠. 네, 우리 기본반 식구들 오셨습니다. 우리 살짝 엄지발가락만 들어주시면 제가 네, 우리 기본반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1차 팀이 오셨고 2차 팀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뭐 물론 주님이 세우셔야 되겠지만 호플리 매주 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오는 곳이 오나 나가긴 어려운 곳이 이곳입니다. 309호. 괜히 그런 말 있는 게 아니에요. 309호로 이거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네. 네. 은혜의 자리면서도 두려움의 자리.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목장별로 따뜻한 겨울나기 작정을 했습니다. 네, 그죠? 우리 젊은이 목장에서 항상 우리 이지구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과연 얼마나 할 것이냐 뭐 그런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한 425만 원 정도 작정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 작정이고 작정된 거고 헌금은 들어온 건 아직 몰라요. 우리가 작정한 거 금액에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도 또 노숙인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팀을 나눠서 가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 이지구는 이제 노숙인 분들 사역을 현장에 가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모두가 다 갈 수 없으니 저희가 좀 모집을 할 건데 못 가시는 분들은 헌금으로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귀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작정한 금액은 진짜 적지 않아요. 진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채우실 걸 믿으면서 저도 헌금하겠고 여러분 같이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네, 갑자기 로마서가 아니어서 너무 반갑죠, 갑자기.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지나고 2026년을 준비하면서 원래 12월 달에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다음 주는 예배자 데이고 12월 첫 주에는 마을별 모임이고 또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스텝업을 준비하고 2주 중간에 이제 목자 모임 방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은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2026년 저희가 함께 바라봐야 할 비전 성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로 또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끝에 가서는 저희 비전과 함께 실천 목표에 대해서도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이것이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재밌어서 저는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강남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어디다라는 사람, 서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강남 얘기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강남의 한 길거리 이제 인도에서 한 사람이 초저녁 하늘을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나간 사람들이 뭐 1분, 2분, 10분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나가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뭘 보는 거야 대체? 뭐예요?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30분, 1시간 지나가니까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뭐가 있길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옆에 계속 물어봐요. 뭐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는 사람은 대답이 없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30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되게 꽤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다 말없이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수근거려요. 뭐 쳐다보고 있는가? 일단 몰라. 저기 뭐 있나 봐.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래서 또 30분이 지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처음 서 있던 사람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바라보는 사람들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뒤에서 답답한 남자 하나가 소리칩니다. 우리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몰라요. 그랬더니 저희 뭐 없는데? 이랬더니 그냥 진짜 허무하게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있을 법한 얘기죠. 그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해도 그것이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정말 그 모임이 궁금해 보인다고 해도 그 모든 모임들이 의미가 있거나 보람차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죠? 사람들이 어딘가에 모이고 함께 할 때는 왜 모이고 함께 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적 비전이라고 부르죠. 나아가야 할 방향성, 나아가야 할 목표,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왜 모여 계십니까? 이 주일 아침 피곤한 시간에, 그죠? 주차할 때마다 은혜가 주차장 바닥에 막 고여 있는 그곳에, 그죠?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 다 쏟고 가시는 그 장소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은 주차장이다. 그죠? 다 쏟고 가니까 그런 주차장을 뚫고 여기서 왜 모여 계십니까? 또 예배 시간과 목장 모임의 그 간극에 거의 한 50분의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목장 모임 왜 모이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때때로 던져봐야겠죠. 왜 우리는 모이는가?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의 감옥에 투옥되면서 기록했던 4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인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뭐 신약개론이나 저에게 교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대부분 아시겠지만 골로새 교회는요, 다른 바울 서신의 대상 교회들처럼 큰 문제가 있었던 곳은 아니었어요. 특정되는 문제가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있었어요. 분명히. 뭐였냐면 작았지만 그곳에 혼합주의라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움직임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혼합주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가치관이 혼합되다 보니 이곳에 왜 모였는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곳인지,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서로 각자만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해주고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거야, 교회는 이렇게 하기 위해 모인 거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붙들고 있는 가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교회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 모임의 목적 3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모이고 목장 모임에 모여야 할까요? 왜 우리는 모여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문 28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모든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준비하신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편하고 즐거울 수는 있으나 자신이 저주와 멸망을 받을 죄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던 죄인에게 선포된 복된 소식이죠. 죄를 죄인 줄 알게 하여 회개하게 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신 분을 영접하게 하는, 그분이 진짜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결과인 죄를 친히 당하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당할 지옥 형벌이 아닌 선하고 사랑이신 정의로운 인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없겠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 복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우연히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실제로는 울고 있고 냉랭한 가슴 부여잡고 힘겨워했지만 당당한 척 괜찮은 척하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삭막하고 공허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갈증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외롭고 쓸쓸함에 공허함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나를 아무런 조건이나 상황 따지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더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아니라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와 비슷한, 나와는 조금은 다른, 어쩌면 나보다 더 심각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들과 만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써 더 풍성히 누리고 채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 예배의 목장 모임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만 알고 있고 경험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넘치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복음에 감격하여 주의 주권에 기꺼이 복종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임의 이유인 것이죠. 복음에 감동하여 세상의 수많은 우선순위를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 안에 가족된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마을 식구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려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조건과 자격 따지지 않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자기는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나는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하여 기꺼이 그분의 말씀과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막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격하여 그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이 자리에 있으신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가 5년 전 나의 이야기라면, 지금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경험했던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는 10년 전에 경험했던 은혜를 지금도 꺼내 먹고 있는 거라면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사랑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간구하고 더 갈망함으로 남은 2025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누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의지가 들어가고 감동도 의지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죠.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복음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모이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감격하여 이곳에 모인 이유는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 복음과 은혜에 감격할 모임도 있지만 더 큰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방지축이었던 나를 찾아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쳐서 세워가라고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온전히 세워진 사람도 있지만 세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합니다. 맞나요?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네. 질서를 찾아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의 말씀과 멀어지면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정리정돈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갈급과 결핍을 채워주시며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던 내 삶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는요, 그저 관념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온전한 상태, 온전한 삶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먼저 경험한 온전케 하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세워야 한다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워닝으로 나와 있어요. 워닝. 워닝이란 말은 언제 쓰이죠? 놀러 가자 할 때 쓰이나요? Hey, let's warning 이러고 쓰나요? 아니죠. 워닝 뭐죠? 비상 경보 울릴 때 나오는 말이 alert 아니면 warning이에요. warning이에요. 주의해, 조심해 이 뜻이거든요. 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경고입니다. 경고, 주의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경고해야 할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무엇을 경고해야 될까요? 여러분, 경고, 충고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명령이니까 알아보자고요. 무엇을 사랑 안에 경고해야 될까?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한 상태, 영적으로 질서 잡히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짜릿하고 순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결핍과 공허, 절망과 허무로 무너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끔 계속 몰아갑니다.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 안에 자아의 목소리는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은요, 무섭지 하고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이 머리 뿔 달고 나타나나요? 무서워라고. 아니요. 언제나 밝고 매력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좋은 것처럼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복음 위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이러한 유혹이 네 주변에 있다라고 경고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도 경고하고 주의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경고해야 된다는, 권해야 한다는 말에 이어서 모든 지혜를 다하여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했으면 올바르지 못한 게 있어, 유혹이 있어라고 경고했으면 올바른 게 무엇이라고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이 지혜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해야 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주님이심과 동시에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자,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확고한 기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강한 기준이 생기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미련하고 연약한 실수, 판단 미스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렇게 우리를 지혜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준 우리 안에 확고히 세우심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모든 것의 기준이시며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의 문화 등의 유혹에 관하여 경고해야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생을 신중하고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다하여 그 지혜로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한 말씀과 기도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이 예배의 목장 모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우리는 보람차게 수고하고 애쓰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보람차게 수고하고 애쓰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권면과 지혜로 온전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씁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한 기준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고 기준을 모르고 힘을 쓰기만 한다고 모든 일이 보람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즉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류를 향한, 구원을 향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열정과 목적에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밝히는 거죠. 누구의 기준이에요? 누구의 기준에서 수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가르쳐 주신 일을 깨닫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전파하며 사랑과 지혜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권면하고 지혜로 가르치는 수고하는 것은, 그 수고를 애쓰는 것은 내가 섬기는 그 사람, 내가 섬기는 이 목장, 내가 섬기는 이 마을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포근한 사랑, 넘치는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사람의 인정이나 박수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것을 우선하면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인정과 보람으로 갚아주십니다. 신기하게 내가 추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안 올 수도 있어요. 장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에 풍족하게 갚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절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저 믿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은 그 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기 위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알게 된 세상의 민낯과 세속 문화, 세속 가치의 그 더러움을 경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내가 만나고 섬기는 사람을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고자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공급하시는,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2026년이 이러한 은혜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목장의 마을에서 경험되어진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을장이, 목자가, 예비 목자가 먼저 말씀을 통해 기도와 예배의 승리를 통해 복음 위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탁월한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서서 내가 온전히 변하면 그 변화는 영향력이 되어서 주변에게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일상 속에서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내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일상 속에서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내자. 너무 길죠? 그래서 짧은 버전 준비했어요. 뭐 했죠? 온전한 제자, 거룩한 변화. 자,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온전한 제자, 거룩한 변화. 야, 얍.
2026년 우리가 달려나가야 비전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거룩한 변화를 일상 속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내 안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어서 나를 넘어서 목장으로, 목장을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전 이직으로, 이직을 넘어 지구촌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매일 정한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매일 정한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청년 이지구에게 주어진 주시 예배와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보는 것입니다. 목자님들한테 빠지지 말란 말이 참 웃기긴 하죠. 우리 목자님들도 가끔 빠지시니까 빠지지 말고 이번에는 52주 채워보자 라는 심정으로. 자, 3번,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전하여 2026년 안에 목장에 꼭 정착시킬 VIP를 정하고 1월부터 접촉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내가 푹 빠져보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감동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자,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의 기도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감동에 푹 빠지는 그런 우리 2026년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기도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도약을 이뤄냈나를 잘 돌이켜 보시기 원해요. 저도 스스로 지금 셀프 이밸리에이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었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적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026년도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온전한 제자, 거룩한 변화를 가지고 말씀, 예배, 전도의 승리함으로 내가 한번 진짜 제자가 되어보자, 변화를 일으켜보자라는 심정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운 교회 와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가 맡은 공동체를 위해서 비전을 10년째 계속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비전을 제시하다 보면 조금 지칠 때도 있어요. 뭐냐면 그리고 제시해도 뭐 하는 사람은 하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말과 생각은 정말 잘 결단할 수 있으나 실제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온전한 제자가 되자고 했던 이유는 제자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움직여야, 실천해야 변화는 따라옵니다. 영향력은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만 오게 되어 있어요. 앉아서 생각한다고 영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앉아서 말만 결단한다고 영향력,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진짜 제자다운 행동 하나, 제자다운 변화를 실천하는 거 하나, 실제로 한 번씩 해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하나씩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이지구의 목자님들, 마을자님들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것 많고 아는 것 많으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2026년에는 진짜 움직이는, 실천하는, 정말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심정을 담아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